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 초기에 나타나게 되었던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특별히 영화를 누리고 또 지혜를 갖게 돼 있는 지혜로 통치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런 영광이나 또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죠.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거의 1000년 이후에 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29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신다. 이거는 물론 자녀들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향한 그 지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역시 여기서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분명 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그 시기와 그리고 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지 그것이 다 내 때에 또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영화 속에 특별히 이제 그 영토에 대한 것들이 21절에 보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죠. 거기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러니까 결국은 동쪽 저 북동쪽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죠.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더 심지어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영화로움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하루에 그 음식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전반적으로 표현할 때, 전 영토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관용어구와 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모든 지역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평안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샬롬이죠. 평안, 그리고 평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추구했던 솔로몬의 이름 속에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또 경고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또 28절에도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이 말을 키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 이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이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더 키우고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이런 일들을 계속 키워나갔고 많은 어떤 병력을 추구하게 됐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11장 이하에 가보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덧 솔로몬도 이게 점점 자기 어떤 권력과 그리고 또 부귀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떤 단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장차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은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쪽으로 악의 방향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결국 거기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그래서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는 중에서도 29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정말로 대단했다. 그래서 30절에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의 나라들이나 애굽의 지혜 무시 못하죠. 엄청나게 학문도 발전되어 있었고 또 그 지혜로움도 굉장히 높았던 그 수준이 높았던 땅들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31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당대에 아마 이 지혜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 그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솔로몬은 사실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지만 그 지혜가 그런 전문가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잠언도 3,000가지 말했고 또 노래도 1,005편이나 그렇게 지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에게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영화,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부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결국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물론 살아가면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서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나타났잖아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했던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래저래 해서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길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히 솔로몬에 주셨던 그런 부귀영화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에도 주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학문 따라가다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구